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서 찾을 것은 뭐예요? 어디 것을 찾아야 돼요? 어떤 걸 찾아야 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위는 어디예요? 위는 어디냐고. 나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위가 어디냐 그러면 저기요. 사실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에, 개념 속에 위는 어디예요? 저 위에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지구는 동그랗죠. 그러면 저쪽에 사는 사람은 어디를 보고 위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쪽을 보고 위라고 말해죠. 저긴 이렇게 손들 거 아니야. 그죠? 지구 동그라니까. 오른쪽에 사는 사람은 어디를 위라고 말할 거예요? 저기가 위라고. 저쪽을 보고 동그라니까 딱 발을 붙이고 사니까는 머리가 저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사는 사람 머리가 저쪽에 있을 것이고, 더 재밌는 것은 동그라니까 저 우리 반대쪽에 사는 사람은 머리가 어디가 있어? 저 밑으로 가 있다니까. 위가 어디나 그러면 저기요. 그러니까 지구가 동글다는 건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머리 위를 위라고 말한다고요. 이건 물리학적인 공간적인 의미에서 위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정확합니까? 적어도 의도수만 잡게 성령 기억하세요. 난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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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인식과 의식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절망적이라고. 왜 그럴까? 난 혼자다. 난 혼자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속사람으로 살아라. 한번 따라하자. 속사람으로 살아라. 속사람으로 살아라. 지난 주일날 조영애 목사님 설교 제목 가운데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 한번 따라하실게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겉김치와 속김치도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늙어져가고 노화되고 노쇠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새로워지느니라, 새로워지느니라. 그럼 도대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지었으니 영이 떠나면, 속사람이 떠나면 이 겉사람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말하고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는 내 육신의 모습이 있어요. 육신의 모습, 육의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육의 사람이 내가 아닌 거예요. 육의 사람을 나라고 말하면서 나를 인식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다? 영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나는 누구라고요? 겉사람을 입고 있는 영의 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날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후패할 수밖에 없다. 노쇠할 수밖에 없다. 나이 먹을 수밖에 없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총무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어제 같이 밥을 먹다가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대. 옛날에는 조금 피곤해도 하루만 자고 나면 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은 조금 회복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린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나이 먹으면 다 나이가 먹어가는 증거잖아. 젊었을 때는 뭐 아무리 피곤해도 다음날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속 사람이 조금씩 젊었을 때부터 조금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조금 회복이 늦어질 뿐이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조금 나이를 먹는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엄청 팔팔하신 분이에요. 저 모습이 원 모습이요. 저 모습이 이제 조금 나이 먹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를 이제 조금 먹는 거다. 근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사람은 75세 그러니까 75세 이전과 75세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를 아주 절실하게 우리 강 목사님처럼 조금 느끼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느껴지는, 급격히 느껴지는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를 기점으로 사람이 이 정도만 하다가 75세 되면 내가 나이를 먹었네 라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75세를 이유로 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의 사람은 75세를 인생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서 더 팔팔하게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얼굴도 활기차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75세를 기점으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옆에 아는 사람들도 다 보니까 누구네 다 장례났다 그러고 없어지고 그냥 홀로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꿔놓느냐, 가장 중요한지 뭔지 아세요? 그건 75세가 되었어도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또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교회에서 한 말이 아닌데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나이를 들었지만 75세가 넘었지만 교회를 다닌다거나 각자 개인 취미 활동을 통해서 뭔가 그룹 활동을 하면서 혼자 있지 않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책을 읽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 속에 늘 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이 먹어서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박수를 친다는 것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어요. 피아니스트, 지휘, 뭔가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살아. 왜냐하면 이 신경이 계속 마주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순복음교회성들은 늘 박수치면서 살잖아. 늘 박수치면서, 때로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이 박수도 쳐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수시로 기쁨과 감사가 고백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하잖아. 그 속을 혼자 끓이고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잖아. 합심 기도하잖아.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잖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강단 서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머리가 쉬고 있지 않잖아.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 영적인 지식과 양식을 두어서 마음을 기쁨을 가지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한자교회에서는 기본으로 100살은 사신다니까.
좀 더 쓴다. 기본으로 120살은 산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기억하잖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90세 넘으셨고 싹 트네 싹 터. 아니 90세에 싹 튼다니까. 한번 따라하시까. 내 인생도 90세에 싹 튼다. 싹 튼다는니까. 그러니까 아유 75세 아이고 죽겠네 하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90이 넘어서도 싹 터요. 싹 트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건 뭐냐면 속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겉사람은 더불어 축복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겉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는 것 같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뒤집어 말하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다 보니 겉사람도 날로 새로워진다.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도 복이 임하게 되지만 위의 것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만 찾아다니면 위의 것이 상실이 되면 안타깝지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속사람으로 살아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를 따르는 삶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육체를 따른다는 얘기는 속사람으로 산다는, 아니 겉사람으로 산다는 얘기. 속사람이 죽어서, 속사람이 떠나서, 속사람이 단절이 돼서 겉으로 살아가, 육으로만 살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그 결과는 아픔과 상처밖에 없겠죠.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육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지고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있다고 하는 학문, 세상의 학문, 초등의 학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간의 희망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여기에 있었어. 그런데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어떤 누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천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었으므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겉사람은 다 죽었거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날 육으로 살던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난 바 죽었다. 확신합니까?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포개요.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나야. 아니야. 겉사람은 내 속사람이 살고 있는 장막과 같아서, 장막과 같아서 마치 차는 새 차를 뽑는 순간 중고차가 되는 것처럼, 집은 새 집을 짓고 준공이 끝나면서부터 헌집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육신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장막이 낡고 중고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 타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의식을 가지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겉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왜 너희가 이 영적인 속사람인데 겉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육으로 살던 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사랑하여 자기 좋은 대로 그들의 아내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다시 됐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짝하여서 세상의 것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부부가 됐다는 이야기보다 그들이 하나가 됐다, 다시 그들과 합쳐서 육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육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것은 붙잡지도 말라. 세상 것은 맛보지도 말라. 세상 것은 만지지도 말라.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치료를 받고 술을 끊었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뭐 술집에 가지도 않고 술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갖다 버렸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더운 여름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찜통이야.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놓고 바람 아무래도 안 돼. 땀을 뻘뻘 가는데 쫙 가다 보니까 이 도로에 표지판이 큰 게 하나 있어. 큰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흉내내면 안 되는데 맥주를 하나 딱 들어갖고 씨앗이라고 하시나 딱 된 걸 가지고 딱 따갖고 들이붓는 사진이 딱 떴어. 이것도 너무 리얼하게 하면 또 이거 큰일 나는데 그냥 놓고 하는데 뭐 표정이 보니까 너무 시원한 표정인 거야. 다. 그 표정은 광고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 보고 사 먹으라고. 이거 보고 사 먹으라고. 덥지 너? 너 목말라 죽겠지? 이거 하나만 딱 사서 그냥 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사 먹어. 그게 광고 효과예요. 여러분, 광고를 맥없이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광고에서 여러분 보고 뭐 하는지 아세요? 사 먹으라고. 빨리 사 먹으라고. 빨리 카드 꺼내라고. 계좌번호 누르라고. 빨리 마트로 달려가라고. 계속 광고는 딴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그냥 맥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광고를 만드는 사람은 그 30초 안에, 그 몇 초 안에 엄청난 수억 원을 들여서,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의 모델을 세워서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정지를 하고 저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저기 내가 있네. 내 모습, 저 모델, 내가 저걸 사서 입으면 저 모델 같이 될 것 같아. 저 모델이 하고 있는 핸드백을 들으면 내가 저렇게 이뻐질 것 같은 거야. 저 모델이 신고 있는 구두를 신으면 내 발이 엄청 이뻐질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착각과 환상을 주는 거죠. 생각을 뺏어가고 꿈을 뺏어 의지를 뺏어가서 결단하는 겁니다. 계속 사 먹어. 빨리 카드 가져와. 계좌번호 누르란 말이야. 빨리. 그리고 꼭 거기서 또 이 홈쇼핑의 호스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접속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안 될 겁니다. 계속 받는 사람들이 다 전화가 불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30초밖에 안 났으니까 빨리 카드 가지고 계좌번호 누르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니, 지금 빨리 안 하면 내가 이걸 못 살 것 같거든. 그래서 호스트들이 하는 것은 다 심리전이에요. 너 지금 이거 놓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빨리 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물건 다 매진이야. 특별히 이 모델은 5장밖에 안 남았어. 인기가 엄청 좋은 건데. 제가 이렇게 왜 잘 알까요? 나도 많이 봤어. 왜냐하면 상품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전이거든요. 마케팅을, 저도 옛날에 마케팅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 유통 판매사 뭐 이런 자격증 뭐 이런 거, 그래서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마케팅 엄청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백화점 또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면 알았지만 이런 데 가보면 한 번씩 가보면 레이아웃이 다 바뀌어 있지 않아요? 옛날엔 물건이 저기 있는 거 내가 알아서
들어가서 가자마자 저거 딱 샀어. 근데 지금 딱 들어갔더니 거기 그 자리에 없어. 뭐가 다 바뀌었어. 왜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와서 너무 잘 알아 이제. 그래서 다른 거 안 쳐다보고 그것만 사갖고 나가.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이제 막 뒤지고 섞어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없네. 어디 갔지? 이게 뭐야? 오, 뭐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뭐지?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정들어. 아이고, 저걸 하나 사야 되겠네. 돌아다니다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원래 이거 하나 사러 갔는데 나중에 보면 한 보따리야. 이게 마케팅이에요. 이게 마케팅이라고. 이게 유혹이라고. 오늘 지금 보세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세상에 내려가서 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된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겠어? 까딱도 안 하지. 자신하지 말아라. 문 밖에 나가면 우는 사자같이 뜨는 삼킬자를 차면서 여기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나가는 순간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인지는 모르지만 속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겉사람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내 죽어 있는 겉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여기저기 유혹하고, 그래서 애시당초 내가 옛날에 육으로 살던 곳은 뭐하지도 마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이 사람은 그 광고판을 보는 순간 저 보기만 해도 침이 저거 하나 사갖고 이빨이 씨앗이래갖고 전문적인 용어네 이거. 저걸 탁 따는 순간에 팍 거품이 올라오고 그거를 꿀떡꿀떡꿀떡 마시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차는 어디로 갈까요? 가장 가까운 마트로 갑니다. 가서 어디로 갈까요? 냉장고로 갑니다. 가서 똑같은 맥주캔을 사서 거침없이 카드를 긁고 사서 옵니다. 잠시 머무를 수 있겠죠. 너 안 돼. 너 이거 먹기 시작하면 다시 술 취하게 될 거야. 그러나 이미 바라보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자기 맛을 느꼈어. 통제가 안 돼. 그 한 잔의 맥주가 이 사람을 다시 어디로 끌고 갔을까? 알코올 중독자 치료소로 다시 끌고 간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적으로 살던 사람이 속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이 알코올을 안 먹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다시 갔대. 왜 그랬을까? 중도의 유혹에 빠진 거죠. 중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천국 가는 순간에 그 육신에서 빠져나왔으면, 겉사람에서 빠져나왔으면, 속사람이 눈을 떴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다시 뒤돌아보지 말고 그 영적인 새로운 나라에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몇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바울의 비유를 보면 크리스찬을 군인이라고 비교했어. 당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던 검투사들로 비교했어. 크리스찬들은 군사다. 군사는 딴 거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면 살고 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전쟁은요, 냉정한 겁니다. 싸워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 용사들아, 군사들아,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더니 반드시 싸워서 뭐해라? 이겨라. 본인이 군사인 줄 모르고 우리가 전쟁 중인 줄을 모르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모른다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날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우리를 붙잡아 내리려고 한, 싸워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운동선수라고 말했어요. 마치 마라톤을 하던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아. 운동선수는 어디까지 달려야 돼요? 마지막 꼬린점까지, 꼬린점 그 테이프가 있는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야지.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지. 그래서 운동장에 다른 박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으니 끝까지 힘들어서 죽겠어, 그만할까? 가다 쉴까? 그냥 이건 내가 해서 뭐하나? 그러면 이걸 이겨내고 끝까지 목표점까지 달려가야 돼요. 또 크리스찬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더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기를 돌보고 줄기를 보고 가지를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걸 뭐라고 말해? 농부도 전쟁을 중이에요. 농부도 전쟁 중이라고. 한번 따라, 농사는 전쟁입니다. 옛날에 농사 좀 져봤다? 져보셨어? 예. 조그만 거 농사 하나 짓는 거 처절합니다. 시편 126편에 눌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왜 울어요? 씨를 뿌려 나가는데 왜 우냐고? 왜 우냐고?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씨 뿌리는 거 쉽지 않아요.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걱정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걱정이고, 바람이 너무 많으면 쓰러질까 봐 걱정이고, 논에 물대는 거 차지 않을까 걱정이고, 병충해 있을까 걱정. 이거 다 돌보다가 나중에 풍년을 만나는 거지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알곡되는 거, 끝까지 목표의 우승자가 되는 거, 끝까지 전쟁에 승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왕에 태어났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게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 제가 최근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태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태속을 소우주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죠. 생명이 하나 태속에 존재하려면, 아이가 태속에 있으려면 어머니 태속은 뭘로 채워져 있다? 양수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양수. 그리고 어머니 태속에 태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태반이다. 기억하시죠? 남자들은 잘 몰라. 남자가 태반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 태반과 태아는 무슨 줄로 연결되어 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 탯줄은 그 태반과 태아가 연결하는 무슨 줄이다? 생명줄이다. 이게 우주의 신비예요. 어떤 생명도 탯줄이 없이 태어나는, 살아가는 생명은 없어요. 탯줄이 끊어지면 태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태반은 마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장치와 같아. 산소와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들어가고, 태아는 그것으로 약물을 먹고 자라고 산소를 공급해서 숨을 쉬고,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와 배설물은 다시 탯줄을 통해서 태반으로 가고, 태반은 그거를 처리해줘.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태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탯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태반과 태아를 연결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생명체는 알로 태어나든 새끼로 태어나든 다 비슷한 원리일 거예요.
태반과 같은 생명의 공급이 있을 것이고, 탯줄과 같은 태반과 태아의 연결 탯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태어나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자, 문제는 그 태 속에서 10달 이상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10달이에요? 그건 누구 마음이야? 그건 창조주의 마음이에요. 10달.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10달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육신의 모든 기능을, 형상과 모양을 준비해. 10달 되면 그 모양을, 이제는 네가 바깥에 나가서 살아도 스스로 숨 쉴고 양식을 먹을 수 있겠다. 그때가 돼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출산하면 뭐가 먼저 나와요? 양수가 먼저 나와요. 양수가 왜 쏟아져요? 양수 때문에 살았는데. 뱃속에선 양수가 필요하지만 바깥엔 양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바깥에 나오자마자 뭐부터 잘라요? 탯줄부터 잘라요. 탯줄이 생명줄인데 왜 잘라요? 태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생명줄이지만 바깥에 나오면 탯줄이 필요 없어.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태반도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조그만 소우주에 있을 때는 태반과 양수와 탯줄이 생명이에요. 이 공기 중에 나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안쪽을 살아요. 우리의 생명을, 우주를 안고 있는 태반이 뭐예요? 우주를 안고 인큐베이터하는 생명의 공급처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창세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운행은 인큐베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의 생명의 공급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되죠. 이 우주에, 이 지구만 해도 84억 있고 그전에 엄청난 생명들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다 어디서 와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생명이 다 어디서 오냐고요? 태반과 같은 생명의 공급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를, 법칙을 이끌고 가는 이 생명을 끌어안고 있는 기계와 기능의 법칙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 땅의 삶을 동안의 생명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살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생명은, 생명의 탯줄이 뭐예요? 탯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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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이 살려면 예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사는 길은 있어. 불교 믿으면 마음은 살아요. 마음 철학이에요. 불교 믿으면 마음은 좀 편해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108번뇌다 108가지 번뇌라가 있다고 그래. 마음을 비우면 이 번뇌로부터 해결돼. 번뇌로부터 나오는 해탈이라고 말해. 해탈에 빠지면 무아지경이 되고 열반에 이른다고 말해. 불교를 잘 믿으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교를 잘 믿으면 우리 행동이 예의 바르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에는 영성이 없어요. 유교에도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을 벗고 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정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마치 우주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어머니 태 속에 10달 만에 태아가 나오는 것처럼 이 육신의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해? 거듭나고 중생하고 born again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에 왜 육체를 버리고 가요? 육체는 양수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는 육체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갈고 닦고 돈도 많이 들였는데 육체 필요 없어요. 육신의 장막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으로 호흡하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육신의 귀로 듣지 않아요. 육신의 감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의 눈이 있고 영의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 태반과 탯줄, 그 양수 아까워서 어떡해? 나를 살렸던 10개월 동안 내 생명줄 같은 거, 난 아직도 내 탯줄을 가지고 있다.
없어? 날 살린 건데 아무 기억이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의 어린 내 모습과 이 우주 안에 사는 내 모습과 이 무슨 육신의 모습을 벗어놓고 이 우주를 빠져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영원히 있게 하리라. 우리는 또 하나의 집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면 진짜 우리 모습을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서 겉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속사람으로 위의 것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피해 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서로하고 아파하지 마라. 누구 말 맞다나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그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도 편안하고 삶도 편안하고 매일매일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아가시는 날마다 위에 속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